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가끔 보면 이제 한 어머니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좀 재워놓고 애가 잠들면 이제 잠시 외출할 때가 있어요. 잠깐만 앞에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 좀 잘 좀 봐주세요. 맡겨놓고 이제 다녀올 때가 있죠. 근데 애가 엄마가 나간 사이에 깰 때가 있어요. 안 깨면 다행인데 깨면 이제 엄마가 없으면 놀라서 울죠. 그때 그 아이를 맡은 어른이 아이를 달래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엄마가
곧 오실 거니까 울지 말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온다. 그럼 애가 그 말을 듣고는 좀 마음이 좀 진정이 좀 되죠. 아, 엄마가 곧 오실 거구나 하고 진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그 힘들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게 곧 끝난다, 이제 곧 끝이다, 다 됐다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고통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서 고난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에게 길이 참으십시오, 참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으라는 거죠. 인내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길이 참으십시오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려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뭐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는 안 오고 씨는 뿌려 놓았고 그러면은 농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가 됐을 때 그 비가 내리기를 꼭 그때 내려줘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꼭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큰 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조금만 더 참아내면은 결국은 비가 올 것이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고통을 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그려볼 때 머릿속으로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지, 열매를 거뒀지, 수확을 했지, 그걸 그려보면은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을 좀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농부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참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길이 참아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인내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도 다르고 방향하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 붙들고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 고난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오는 고통도 있잖아요.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도 성도도 고스란히 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 견뎌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타협도 좀 하고 또 믿음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좀 믿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심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을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과 약속들이, 축복들이, 영원한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면 농부가 이 성도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의 믿음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럽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고난 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세우실 것인데 그 날이 멀지 않다. 잠시 후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지금 받는 고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던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그 고난 받다가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과 위로가 거짓 권면과 거짓 위로였냐 하는 것이죠. 아, 이거 속인 거 아니냐, 그죠?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재림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십시오 한 것은 아주 이것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해 준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이 뭐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뭐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건 그것이죠.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자. 이제 그 강림을 가깝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자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결국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 해도요, 이것은 결코 거짓에 속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후회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 내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함부로 죄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언제 주님 오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죄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곧 오실 거야 하면은 울음을 뚝 그치는 것처럼 농부가 아직 비는 안 왔지만 비가 내릴 것이다, 열매가 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시기를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늘 오실 수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지금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마음도 지키라 하는데 그 마음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하죠. 믿음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쳐오고 믿음을 막 놓칠 만한 그런 이 믿음을 놓아버릴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인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고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만 해도 그죠?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라는 이 마음, 그럼 긴장이 되겠죠, 그죠? 건강한 긴장감이죠.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또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 귀한 권면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엄마가 곧 오신다는 말에 소망을 가지고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농부가 비가 곧 내리고 열매 맺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사명 붙들고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